본문의 말씀으로 비춰을 받을 말씀의 제목을 영혼아 담대하라 했습니다. 영혼아 담대하라. 자, 우리 먼저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이 고백한 믿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 먼저 하나님 육체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육체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에 임해서 우리 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육체는 누구나 다 육체가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영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등한히 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부터 이해를 하면 쉬운데, 육체는 다 누구나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혼은 갖고 있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혼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오늘 저희들이 마음, 생각이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내 안에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 안에 믿음의 그릇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귀중하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있지만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육체보다 영혼을 더 귀히 여기면 그때 하나님이 작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귀히 여기거든요. 여기 육체를 너무 영혼보다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이 안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 그 영혼과 육체는 실상과 그림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그대로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걸 봤어요. 겉사람이고 속사람이고. 따라서요. 내 안에 속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는 겉사람을 진짜로 생각하고 속사람은 확신이 없을 뿐더러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다는 말은 겉사람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배울까, 하나님을 배울까 그랬어요. 배우기 위해서는 내 영혼 속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겉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불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롭도다 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들이 육체도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 힘들고 영혼이 너무,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병들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혼도 영혼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위대한 다윗, 이건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신앙이 아주,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 보면 다들 뭐 하늘처럼 생각하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나는 흙과 같고 벌레처럼 약하고 그들은 위대한 하늘의 사람처럼
별도의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신앙의 위인들을 성경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약했던 믿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별로 안 나타나서 위대한 일만 한 것을 성경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의 위대한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오늘도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포위된 성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혼이 그렇게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어요. 다윗 하면 한 번도 시험이 안 된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한 번도 낙심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 하나님을 마치 잃어버린 사람처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굴 찾죠? 여기 주님을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들한테 그것도 아주 역적과 같이 자기 그 다윗의 후궁들이 있었거든요. 후궁들을 다 범하고 아버지를 갖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좀 이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입장을 여러분들 한번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아주 주변의 사람들이 다 포위를 당해가지고 kontrol을 못하는 그 괴로운 환경에 처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정말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게 자주 만나던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던 하나님, 그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 주시던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육체가 힘을 잃어버린 듯이 영혼의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낙심이 탁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이 말씀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자였거든요. 근데 안 만나주고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환경이 변화가 안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이래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쓸 때는 4월부터 9월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가 이제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풀이 많지 않은 사막과 같은 지역인데 그 얼마나 뜨거운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시절에 풀이 조금만 나면 막 서로 그냥 막 이렇게 엉겅퀴까지도 다 막 갉아먹거든요. 양들이. 그래서 사슴도 그렇고 풀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갈급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를 찾는데 이게 성경은 마음 진실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해서 표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과장하거나 거짓이 들어가면 전혀 성경은 하나님이 채택을 안 해요. 진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급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그래서 포기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 만나고도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하는
형식적인 신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원체 뜨겁게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을 만나주질 않아요. 캄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계셔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도 힘이 없어요. 너무 낙심하고 낭망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타나질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리는 겁니다. 너 예수 아무리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매일 먹었다는 얘기. 음식 먹듯이 눈물의 밥을 먹는.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뻤던 예배가 이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이 시간에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셔야 돼요. 기쁨이 찬송의 소리를 막 발했어요.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돼.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랬어요. 낭망하며 이 낭망했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이 그래서 낭망이란 말의 뜻에 보니까 그냥 뭐가 쿵 내려앉는다는 얘기.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면서 힘이 다 빠져서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기가 다 빠진 상태가 아주 영혼의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여러분들 아주 큰 일을 당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영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게 얼이 빠졌다 그래요. 그 군대에서는 크고 얼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차례. 그래 얼이거든요. 그 얼볼이라는 것은 얼굴을 담고 있는 볼인데 이 얼이 다 빠져나가니까 영혼 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생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당연히.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래서 낭망이 됐어요. 낙심이 되는 낙심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그 배우의 사정을 알아보면 다 이게 다윗도 죄를 범한 이후에 나타난 결과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우리아의 나편을 정말 우리아를 갖다 최전방에서 간접 살인을 한 그 죄값.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기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를 지면 악이 나와요. 악이 나오면서 독이 발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한 사람들은 말도 독이 묻어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우니까 그것이 묻어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환경이 자꾸 어려워요. 아마 다윗도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뒤로 정치를 엉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회를 봐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쳤거든요. 아버지가 나라를 건국한 사람 아니에요. 다 자기 다윗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주 죄악을 범한 후에는 정말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돕지 않고
그리고 악이 나가고 독이 나가니까 사람을 막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독이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피하고 이래서 압살롬에게 붙어버리거든요. 아들에게.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내쫓는 이 폐역한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폐역한 신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이게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는 찾았어요. 낭망했어요. 약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많이들 낭망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힘든 환경을 당하고 이럴 때 이 압살롬을 통해서 정말 자기 신세가 여러분들이 이 왕이었다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저 평민이 도망다니는 신세보다도 왕이 그렇게 참 좋은 궁전에서 편하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고 존경만 받던 이 사람이 그렇게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 도망다니니 얼마나 육체도 피곤하고 힘들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고 싶은데 정말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고통을 보고 그가 낙심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일이 안 될 때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일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왜 낙심이 되냐면 일이 안 되는 이유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 일을 이겨나갈 힘이 없을 때 정말 이 다윗이 그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일 괴로웠던 오늘 본문의 말씀드린 그 주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던 게 그리운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데 현재 환경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생깁니다. 우리가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되면 점점 자꾸 더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점점 자꾸 늪으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늪에 빠진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오히려 그런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여서 다윗처럼 발버둥 치면서 부르짖어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많은 우겨싸움을 당했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의외로 가끔 한 구절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 그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데 그가 언제 나처럼 낙심할까? 나처럼 그렇게 불안에 떨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기고 가서 결국은 신앙이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낙심될 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불안한 일이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일어서셔야 돼.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이 문제를 이겼느냐 이걸 깨달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을 구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뜻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 환경, 내 겉사람은 힘이 빠지고 내 환경은 더 어려울지라도 그 바울은 내 속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속사람이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런데 하나님이 구하고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속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때 늪에서 막 튀어나오듯이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늪에 빠지니까 총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하고 일어나서 튀어나와. 아마 그 비스마르크가 그 독일 제사관이 그걸 가서 끄집어내려고 해도 같이 빠져들어갈 힘인데, 오늘 그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힘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속에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하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겉사람이 부패하다는 뜻은 환경과 자기의 주변인 모든 사건들은 너무 힘들다는 뜻이 후패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속사람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임하셔야 돼. 새 힘이 임하십니다. 속사람 17절에 보면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 저기 그 거창에 가면 정창영 교수님 선생님이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시골 거기인데도 아주 참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는 명문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무슨 광림 그 교회 그 아버지 김선도 목사님이 일부러 그 아이 그 고등학교 때 아이를 불러보냈거든요. 거기서 영성, 인성, 지성을 다 배우게 하려고. 근데 그분이 우리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그 학교를 거창에 아주 시골에 그 학교를 갖다 인수했는데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버티다 지칠 지쳐가지고 이제 넘어갈 때가 됐는데 40이 바뀌는 궁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를 시작했어요. 금식기도를 했는데 며칠을 지나도 캄캄해.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래 막 속에서 속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아주 이판사판으로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면 서울에 가서 있는 돈을 다 들여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는 광고를 내고 나도 끝장내겠다는 각오를 하고 나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크게 가까워도 마음이 시원하더래.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참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그리고 일주일 마치고 돌아왔는데 미국에 있는 어느 무슨 본사가 되는 분이 이상한 길을 통해서 그 소식을 알고는 교훈을 보내왔어요. 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그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학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낙심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낙심한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안 도와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아무리 어떤 일이 나를 우겨서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언제 낙심이 되냐면 자꾸 비교할 때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이게 낙심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겉으로도 그렇지만 속으로는 점점 홀로 갑니다. 왕따가 되는 게 물론 주변 아이들도 문제지만
그 아이가 왕따가 될 만큼 그 학생들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꾸 피합니다. 홀로 있게 됩니다. 요즘은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들은 뭐 어린아이처럼 왕따는 안 되지만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누구 만나기를 싫어요. 기피증에 빠지고.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낙심한 가운데 있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폭탄이에요. 여러분, 폭탄은 적에게 던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터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도 해요. 이게 막 뭉쳐가지고 요즘은 노인들도 막 남을 죽이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막 견디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게 다 마음의 상처가 크고 낙심이 되고, 그런 낙심자에는 불안이 다가오고, 그 불안해져. 마음이 편안이 없어요. 아이들도 불안하면 절대 공부가 안 됩니다.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보세요. 일단 학교 들어가면 머리가 좋고 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노력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를 할 마음이 없어요. 자꾸 불안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낙심이 오래 깊어지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파멸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 정말 신앙의 인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새 힘. 이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점점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많아지니까 자기가 힘을 잃어버려요. 영혼의 힘을 잃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참 이 가정이 직장 같은 데 나가서 스트레스가 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요즘 심리적으로 이게 홀로 있는 사람들,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합니다. 대화가 안 돼.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기피하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이건 상당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과도 대화가 안 돼.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하고 좋은 대화를 해야 자기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능력,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불안할 때는 나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하고 내 영혼에 명령을 하세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내 영혼아 건강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얻을지어다. 영혼의 힘을 정말 명령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물도 좋은 말을 쓰면 물이 아주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고, 좋은 그냥 찬송이나 좋은 찬양을 주면 식물이나 그 모든 닭이나 토끼나 돼지도 잘 큰다잖아요. 근데 아주 악의를 바라면, 나쁜 소리를 하면 이게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건데, 세상의 언어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는 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정말 내 영혼이 편안해지도록, 내 영혼이 담대해지도록 그렇게 우리 영혼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돼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막 내 영혼이 불안할 때 내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그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에 실제로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처음엔 안 될지라도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근데 세상 말도 영향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가정에서도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장이 막 세상에 나가서 참 스트레스 받고 집안에 와서 막 부인에게 풀고 막 어른들에게 풀어도 애들까지 좀 있는 애들까지 그 악의 돈이 다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애들도 성격이 이상해지기도 포악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영혼 막 못 견디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사모하는 마음, 이게 사슴이 신념을 찾는 갈망함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너무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방개치면 점점 이 늪이라는 것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포, 믿음의 선포, 그래서 영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다시 보시면 시편 42편 5절에 시편 42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은 어떻게 이걸 해결했나 보세요. 간단해. 너는 하나님을 뭐하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노인이 큰 폭풍 속에서 풍랑을 배가 만났는데 다들 불안해서 막 이게 풍랑이 막 심하니까 배가 파손될까 봐 불안한데 이 노인만 편안해. 담대. 어떤 분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니까 찬송을 불러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처음 내 큰딸이 몇 년 전에 죽었어. 지금은 내가 둘째 딸을 찾아가는데 해가 파손돼서 내가 죽으면 나는 첫째 딸을 만날 것이고 배가 안전히 한국에 도착하면 나는 둘째 딸을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 고백, 이게 여러분 다 누구나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진정으로 편안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편안한. 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내 속에, 여러분들 이게 여기는 간단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왜 얼굴이란 말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다 그랬어요. 등을 돌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냐 이게. 왜 얼굴을 숨기시고 왜 등을 돌리시냐 이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뭔가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분명히. 참 우리는 여러분들 죄 많은 사람하고 나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우린 여러분이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감옥에 안 들어간 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 괴물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아주 선한 사람 같지만 아슬아슬하게 안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악차했으면 못 참았으면 1분 못 참았으면 아마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살인자 아주 흉악범이고 무슨 도깨비고 원수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잘못하면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짐승 죽인 사람들 보면 짐승 많이 죽인 사람들 사람 능히 죽이거든요. 마음을 못 잡으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아주 흉악범이라서 죽이는 게 아니고 악차하면 못 견디면 죽이는 거고.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 우리가 굉장히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오히려 세리나 창기가 더 낫다는 얘기. 아니 어떻게 세리나 창기가 더 낫냐 이게. 하도 막 신앙 좋은 바리새인, 신앙 좋은 서기관, 오늘날 말하면 목사, 장로님, 뭐 권사님 훌륭한 신앙인들이 더 낫지 어떻게 세리나 창기가 더 낫냐. 그 마음 쓰는 게 벌써 이 속에 하나님을 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좀 아슬아슬한 죄인이야. 아슬아슬하게 의인이랬지 엄청나게 우리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릴 만큼 아주 흉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막 저들 겉으로는 의인 것 같은데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살거든요. 그게 단지 운이 좋아서 행동으로 안 나타난 것 뿐이지 아마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나 마음을 다 드러낸다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저나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근데 이 죄에는 반드시 그래서 영향이 가는 겁니다. 독이 막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말로 인해서 우리 행함으로 해서 남을 죽이지 않도록 내 영혼을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내 속에 독이 가득하면 다 입으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말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고 내 영혼이 가장 편안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 다윗처럼, 바울처럼 막심할 상황이 많아요. 불안에 떨 상황이 많아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포자기할 마음이 많아요. 힘을 잃어버리고 정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상황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얼굴이 하나님이 돌아서시면, 바라라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면 반드시 찬송이 나와요. 정말 다윗은 기뻐 뛰며 찬송을 회복했어요. 믿음을 회복했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이 정말 편안하도록, 그래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불안과 낙심과 또 염려, 근심, 걱정, 또 우울증, 자포자기, 낙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도 못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 영혼에 내가 정말 불안할 때는 평안을 막 불어넣으셔야 돼요. 그런 갈망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큰 건강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 영혼이 담대한 영혼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